다 들어오셨나요? 자, 앞으로 이제 저랑 아직도 1시간 40분 동안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도 3시간 정도가 지금 이제 지났는데, 자, 이제 우리 함께 역대기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역대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 이제 끄집어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연관만 시키면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 20명, 북이스라엘 왕 19명. 조금 연관은 되시죠? 이름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러니까 이 왕들을 언급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역대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왕 때 누가 활동했다는 식으로만 이름에 간단하게 언급하지, 대부분은 남유다의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이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6세기, 5세기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6세기, 5세기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시아 상황부터 살펴보면 되겠죠. 요시아가 그 갈기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그 애국 군대를 막는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갈그미스 2차 갈그미스 전투 때 요시아가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아가 순교하고 2차 갈그미스 전투 때 바로 이제 요아스 왕이 아니죠. 609년에 요아스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605년에 요야김 왕 때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자 보면은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2차 침공이었던 597년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때 수많은 귀인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이라든가 뭐 기술자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럼 마지막 586년 이때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고 결국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기가 이제 586년에서 537년까지입니다. 대략 숫자를 빼보시면 약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기를 이야기할 때 70년을 이야기하는데, 이 70년을 이야기하면 어디서부터냐면 605년부터 537년까지 얘기할 때 70년입니다. 586년부터 이야기할 때는 언제까지 보냐면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400 몇 년일까요? 400, 제가 숫자를 안 좋아하는데 보면은 이 70년의 기간을 언제부터 따지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을 586년부터 536년까지 따지면은 70년이 안 나오죠. 약 몇 년이죠? 50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지만 성경에서 얘기했던,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다니엘서도 얘기했던 그 70년이 찬 것을 알았다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605년 바벨론이 침공해서 끌려가기 시작해서부터 537년 돌아왔을 때까지 이렇게 70년 잡기도 하고, 아니면 586년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다시 재건될까지의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70년을 잡기도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짧은 시간, 바벨론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폴라살이 나라를 세운 다음 언제 망하냐면 538년에 망하니까. 왜냐하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바벨론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전성기가 이 바벨론의 전성기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왕 가운데 아무튼 제국으로서 전 세계를 장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환상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이 있죠. 금머리, 은의 어깨와 이 몸통, 그리고 배가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밑에는 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이 환상 가운데 위의 부분이 바로 금으로 되어졌던 나라, 바로 이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때는 아직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었고요. 또한 오바댜 선지자도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 사역하고 있었고요. 또한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아무튼 이 70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리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땅에 돌아가도 좋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독립이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속국은 속국인데 어느 정도 자기의 종교와 자기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자유는 인정되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게 되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 아까 메대라는 나라를 언급했습니다. 메대가 바벨론과 연합해서 아수르 제국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메대의 키악사레스라는 왕이 참 정치적으로 뛰어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느부갓네살과 결혼시키고 또 메대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유명한 그 정원을 지어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중정원, 우리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이른다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공중정원을 이 솔로몬이 자기 아내 그 키악사레스의 딸을 위해서 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제 키악사레스의 아들은 이제 메대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이 키악사레스의 이제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의 딸이었던 공주가, 만단의 공주라는 사람인데, 그 공주가 꿈을 꾸고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 아들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자기 딸이 이제 소변을 봤는데, 이 소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당시 박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혜자들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공주님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제왕이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내 딸을 통해서 내 외손주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왜냐하면 아들이 그랬다면, 아들의 아들, 다시 말해서 손주가 그런다면, 야, 역시 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메대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번성한다는 얘기가 될 것인데, 내 딸이 한다는 것이니까 내 딸의 아들, 외손주가 한다는 얘기는 결국 딸은 딴 데 시집 가면은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 내 나라가 위협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야, 이 공주를 저 시골로 시집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어디로 시집 보내냐면은 당시 소국이었던 페르시아로 시집을 보냅니다. 예. 그게 이제 국제정세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당시 캄비세스라는 사람에게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조그만 소국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에요? 덩굴이 막 솟아나와서 온 세상을 다 감싸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다시 불렀더니, 예, 공주님이 아이를 뵌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이제 세상을 정복한다는 동일한 꿈입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해서 이 아들을, 내 손주 외손주를 죽여야겠다는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주를, 야, 몸조리는 시대 이제 친정에 와서 해야지 하면서 불렀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집어넣고 산 아이를 이제 신하를 시켜서 처리해. 그러면서 이 신하가 어떻게 보면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나 영민하게 생기고 너무 똘똘하게 생기니까 죽이지 못하고 한 부부에게 줘버린 겁니다. 야, 니네가 처리해 하면서 사냥꾼한테 줬는데, 예,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자기 아들처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시신은 다른 시신을 갖다가 아이를 죽였습니다라고 이제 증거를 내세우고 그 아이는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구였냐면 고레스라는 아이였습니다. 고레스가 메대, 다시 말해서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에서 이제 시골 구석에서 평범한 소년을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평민의 자녀를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려서부터 그 제왕의 기질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골목대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골목대장 할 때 아이들 다 이끌고 다니면서 다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족이고 뭐고 그냥 자기의 말에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까지 들냐면 왕궁까지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이었던 이 외할아버지가, 야, 이 나라에 대단한 놈이 하나 있다는데 한번 그놈 좀 데려와 봐라 하고서 봤더니 누구예요? 딱 자기 얼굴 나타나는 거죠. 자기 딸의 얼굴이 나타나니까 이제 추궁하는 겁니다. 자기 신하를 부르고 했더니 결국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이 소식이 어디까지 표정이냐면은 페르시아에 있던 자기 엄마까지 소식이 들어간 거죠. 아빠 엄마까지. 그러니까 급하게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왕은 열받아서 자기 신하의 어느 날 신하를 초대하면서, 야,
내가 너 평생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보통 옛날에는 접시에 음식 뚜껑이 있잖아요. 접시 뚜껑을 딱 열었더니 뭐가 있냐면 신하의 아들이 요리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서 신하가 충격받죠. 그러고서 이제 왕을 배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붙었을까요? 고레스한테 붙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고레스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고레스도 자기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해 나가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특별히 메대의 그 신하가 대군을 이끌고 나갔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고 이제 고레스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메대까지 아주 무혈 입성하면서 결국 전 나라를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그 제국을 이제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대와 바사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각 나라의 문화를 다 인정해 줍니다. 종교도 인정해 주고 문화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들어갈 때도 당시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벨사살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실제적인 왕이 아니라 섭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실제적인 왕인데 이 사람이 출신이 하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신 자체가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나보니두스는 밖으로 돌면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라를 자기 아들던 벨사살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 이 나라 네가 알아서 잘 다스려 하고 아버지는 멀리 출장을 갔죠. 근데 그날 벨사살이 야, 우리 한번 잔치 한번 해보자고서 술을 마시는데 야, 그릇 좀 더 예쁜 거 좀 가지고 나와봐 하는데 성전의 기명들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에 쓰는 도구들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씨가 써집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써지면서 다니엘을 요청한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냐? 그랬더니 임금님을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임할 겁니다. 정말 그날 밤에 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역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바벨론 그 사람들이 그 고레스의 군대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이라면 우리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왕은 아수르의 신을 섬기지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 이 바벨론도 크게 싸우지 않고 이 메대와 바사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때도 이제 남아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의 또 귀한 고관으로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러면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 무슨 칙령을 내립니까? 너희 여기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기 땅에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챙겨서 보내는 거죠. 너희 성전의 기명들 다 챙겨가라 하면서 보냈던 것,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가 유다 백성만 보냈을까요? 아니었겠죠. 당시 유다 백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끌려왔던 사람들 다 자기 백성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포로 귀환 시기의 얘기인데, 포로 귀환은 크게 3차에 의해서 있습니다. 자, 1차는 언제가 있냐면 537년,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함께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58년, 이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레위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이때는 이미 성전이 건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때 건축된 곳에서 예배 제도를 세우는 것이 에스라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444년에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때 다시 한번 3차 사람들을 3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 시가 3차에 걸쳐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왕들의 베르시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이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 가면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아마도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역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했는데요. 역대기 이름은 그 날들의 사건들 해서 띠브레 하얀밈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의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랄레이 포메논 알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파랄레이 포메논이라는 말 자체가 빼놓은 것들, 간과한 것들. 그러니까 이 책을 이름을 적었던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11개의 부록 정도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미 역사를 다 언급했잖아요. 11개에서.
다 언급했는데 또 굳이 뭐 언급할 필요가 있냐. 이것은 그러니까 빼놓은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자,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라틴어에서는 다시 이름을 좀 더 바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거룩한 전체에 관한 연대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그 왕에 이르기까지, 고레스의 측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관점을 다르게 해서 정리한 책이다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전체에 대한 연대기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새롭게 붙였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영어는 크로니클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 해서 역대기라는 책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자는 누구인가? 아마도 에스라가 아닐 것인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열왕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이 나오는 족보 자체가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한 사람들까지 적고 있고, 그렇다면은 일단 1차 저자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텐데,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율법에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당시에 누가 있었을 것인가 봤을 때 에스라가 아닐 것인가. 또 혹시라도 에스라가 아니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저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초막절에 성경 읽기 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 신명기에서 명했던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은 제7년 면제년 그 초막절에 뭐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읽어라. 안식년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겠는데, 이 처음 읽었던 게 언제면 에스라 때였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속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가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 역사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경 자체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내용들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죠. 족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부터 얘기하기를 아담, 셋, 에노스, 게난 하면서 쭉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족보라는 형식을 통해서 역사를 압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역사는 단지 일부분의 역사가 아니라 구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압축하는데, 이렇게 압축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다음에도 설명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사람들이 플랜카드 들고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는 아니었겠죠. 가면은 뭐 넓은 초원이 있고 또 멋진 집들이 지어져 있고 뭐 그냥 입주만 하면 그런 되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 폐허입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도시들, 몇 명의 사람들은 살긴 했지만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와 또는 그런 볼 볼 일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예루살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누가 다 개척해야 됩니까? 귀양민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걸 다 회복하고 개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꿈을 가지고 돌아왔겠죠. 야, 우리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돌아간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 과연 우리가 이 땅이 약속받은 땅이 맞는가?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겠죠. 그 약속에 대한 질문들, 그런 것을 이제 족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태초에서부터 택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너희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 이것들이 역대기 가운데 나타나는 신학 사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기라는 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해서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책, 이스라엘의 성경, 타나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에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예,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은 24권입니다. 우리는 39권이지만 이스라엘 성경은 24권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빠진 성경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빠진 성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열왕기 상하, 한 권의 책으로 열왕기, 역대기 상하, 역대기 이렇게 묶어보고, 또한 우리는 12권의 소선지자도 있죠. 호세아부터 해서 쭉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타낙이라는 구약 성경은 12권을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수는 빠짐이 없지만 이제 이렇게 요약되어 있죠. 근데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의 성경과 이스라엘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는 역대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무엇에서 마무리되어진다?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한 전체 역사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마지막 역대기에서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경들을 이제 보면은 역대기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또 역대기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특별히 열왕기가 포로 이전의 삶들을 지금 포로민의 입장에서 적고 있다면 역대기 같은 경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복된 땅에서 살아가야 될 앞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 역사를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이 역사가 유대인들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돌아온 유대인들, 12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그냥 유대인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온 이스라엘 말을 통해서 성경의 기대는 온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적혀진 책이고 역대기는 어떻게 보면 좀 조작되어진 책이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역대기는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열왕기 같은 경우는 선지서의 입장에서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문서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지만 이거는 제사장적인 입장, 레위인 제사장이 강조된 걸 통해서 제사장 문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것이 당시 왕정과 결탁해서 왕정을 축복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미워하고 또한 뭐 왕권에 대해서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래서 뭐 그 증거를 내세우는 것이 다윗의 허물을 감추고 솔로몬의 허물을 감추는 이 책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란 거죠. 구약 성경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성경 우리의 모성이면은 관점의 차이지 이것이 부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 개관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은 내용이 100% 일치합니까? 아니죠.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애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세례 준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세례 받기 전에 요한이 체포되니라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뭐지? 요한은 체포됐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그 요한의 삶을 좀 다르게 정리했던 부분이지 또한 예수님의 사역도 어떤 때는 동일한 말씀 같은데 지역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역대기와 열왕기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의 차이의 문제지 이것이 하나는 조작됐고 하나는 진짜고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자, 이제 기록 연들을 보면 430년경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기록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왔지만 돌아왔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성을 돌이키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앙, 다시 말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이들에게 강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돌아온 이들에게 무엇이 지어져 있냐면 이제 성전은 지어져 있죠. 성전은 지어져 있으니까 이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민족의 어떤 혈통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예배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모습이 보시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재회복을 꿈꾸면서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예배하는 입장에서 찢어진 이 예배 문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도 어떤 관점일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했는가? 이런 관점이 강조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그들의 허물은 그 허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허물은 강조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허물은 이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서 참고하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다윗처럼 예배 드려야 되고 솔로몬처럼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펼쳐지는 강조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절과 끝 절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렇게 첫 절과 끝 절을 통해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장대한 이제 장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저리 가라죠. 왜냐하면 아담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담부터 저 끝까지 지금 바로 바벨론 포로까지 얘기하니까 아무튼 성경에서 가장 긴 역사를 포함하는 책이 이 역대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역대기를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이어서 볼 때 전체 보기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는 뭐 분열왕국에서 남유다를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을 얘기했지만 지금 한 조금만 얘기하면 됩니다. 남유다,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자,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먼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족보가 크게 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가 족보를 보면은 첫 번째는 아담부터 각 족장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왕정 시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포로 시대 귀향민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 족보의 가장 중앙에는 어떤 족보가 나오냐면은 레위인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것, 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중추적인 입장에 있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울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죽었다, 그 집안이 다 망했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울의 집안이 한 번에 다 망한 건 아니죠. 그럼 나중에 이스보셋도 살아 있었고, 또 그 아들 이제 요나단이 아니었던 무비보셋도 살아 있었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리스바의 아들들도 살아 있었고,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정리하죠.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냥 싹 끝내버립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완전히 멸하시고 다윗을 다시 시작하신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돼서 했던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은 것, 또 언약궤를 옮긴 것, 또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땅에서 제사드림으로 그곳이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성전 건축 준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은 누구로 맞춰집니까? 다윗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9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이야기,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열왕기 하에는 이제 누구의 얘기가 나올까요? 솔로몬. 네, 보면은 분량이 다윗과 솔로몬의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서 등장하는데, 자, 솔로몬의 취임과 통치에 대한 이야기. 예, 우리가 아까 열왕기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또 성전 건축한 이야기. 다른 내용보다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핵심이니까. 이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준비해 줄 것인가, 또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왜냐하면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이고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얘기가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네, 범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다. 여기서는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가 강조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10장부터 36장까지는 여러분이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열심히 보셨던 분열 왕국의 수명의 왕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관점이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은 아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관계가 어땠고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순종했고 불순종했는지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살펴보셔야 되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되는 내용, 기록 목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너무 넘겼네요. 자, 보면은 족보를 아까 몇 가지 이제 구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파 이전의 시대로 구분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계보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 2절까지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파 시대의 계보,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분배되어졌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파들이 각각 이야기하는데 강조점이 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다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가 가장 강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가운데 강조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보다 지금 유일하게 족보 가운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의 이야기죠. 야베스의 기도를 해서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책을 내서 아무튼 대박 났습니다. 책도 많이 팔렸고, 그냥 어른 책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또 액자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해가지고 아무튼 잘 팔렸어요. 그러면 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 9장까지 있는 수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인데 왜 이 야베스만 담겨 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그랬을까요? 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거기서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 고난. 왜냐하면 어머니가 낳을 때 너무나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당시에 엄마가 넌 야베스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자들 얘기하면서 엘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각각 그들의 사역과 이름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야곱도 넌 이제부터 사기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면서 이름 바꾸시는 이런 것처럼, 야베스라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도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 기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야베스를 통해서 누굴 보기 원하냐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죠. 운명이라고 해서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름대로 살아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 야베스에게 너는 고통이야, 고통은 너의 운명이야, 넌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라 라고 하는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을 때 자기의 이름, 다시 말해서 정해진 그 굴레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다 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이것이 너의 운명이고 너의 삶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맛보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 어떻게 보면은 야베스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예표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비롯해서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가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족보를 하면서 6장에서부터는 레위 족보, 레위 자손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손들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조였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면서 이들이 어떤 존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베냐민 지파를 한번 언급한 다음에 이제 9장 35절부터 보면은 다시 누구에 대한 족보를 얘기하면은 사울 왕에 대한 족보를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베냐민 족보를 얘기했다면 이제 사울 왕의 집안을 얘기하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어졌는지, 자, 사울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죠. 성경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환상 중에 이제 나타나서 너 죽을 거야 했는데 정말 이제 죽었는데, 자, 보면은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 하 이후에도 사울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사울의 나라도 남아 있죠. 다윗이 곧바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왕국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쪽짜리 왕국 유다 지파의 왕만 이제 다윗이 되었다가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다라는 말로 한 번에 정리해 버립니다. 네. 엄밀히 따지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뭐 구구절절 할 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윗이 사울의 범죄한 때문에 결국 한 번에 죽었다. 한 번에 그 집안이 다 멸망받아서 사라졌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왕조는 합법적인 왕조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새롭게 세우신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왕위를 뺏은 것이 아니라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나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사울이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네, 물었다라는 얘기 자체가 그냥 말로만 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했다, 요청했다, 찾았다. 그러니까 찾긴 찾았죠. 살 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복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 사울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뭐 사울의 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몇 가지 죄들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참고하시고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보면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인이다. 예, 엄밀히 따지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11개는 뭐라고 해요? 온 이스라엘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된 것은 어느 몇몇 지파가 왕 세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 한뜻에서 왕을 세웠다. 그리고 다윗은 합법적인 왕이다라는 것들을 또한 강조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이제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옮기려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사가 손을 댔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깜짝 놀라서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놓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다시 언약궤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면은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것들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와 방법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려 할 때 잡은 거 선한 의도입니까? 악한 의도입니까? 네, 이게 혹시 떨어져서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걸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절대 수레에 실려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우사가 잡으려고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그의 죽음으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매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언약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또 이제 이걸 정치적인 관점을 풀면은 다윗은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기 위해서 힘썼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본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 산당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 모습과 더불어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7절,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서서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같이 내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면서 주님께서 이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솔로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다윗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다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가장 치욕적인 이야기가 안 나와 있죠.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그와 더불어서 압살롬에게 쫓겨다녔던 이야기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업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복만을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했는데 암몬과 아람을 물리쳤고 블레셋을 물리쳤고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의 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도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다윗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 2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충동했대요? 사탄이 충동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구의 잘못을 좀 감해줘요? 다윗의 잘못을 좀 감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무엘하를 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징계인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대한 징계라는 것들을 말씀했었는데요. 자, 결국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인구를 다 셌지만 결국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7년 동안 기근이든지 아니면 3년 동안, 사무엘에서는 7년 동안 기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역대상에서는 3년 동안 기근하든지 아니면은 네가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 땅에 온역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온역을 택했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그곳에서 제단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됨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중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보면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약간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대상에서는 턱값으로 주었다, 또는 턱값을 600세겔을 주었고, 사무엘에서는 타작마당과 은 50세겔을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범위가 약간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일단 일정한 조그만 범위, 일단 제사 드려야 되는 범위만 샀기 때문에 일단은 50세겔을 먼저 지불했고, 이 역대상에서는 이곳이 성전 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들 전체적인 다 지역을 구매했기 때문에 600세겔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은 조금 줬다, 어떤 사람은 많이 줬다가 아니라 시점을 어디다 잡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곳은 성경 이야기하기를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누구한테 맡기냐면 그 사명을 솔로몬한테 맡겨주고 백성들에게는 함께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동원될 사람이 누구냐면 일반적인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과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원들을 임명해서 이 성전 건축이 과 더불어서 다윗의 이제 관원들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림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열왕기 역대 하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름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은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하면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면 내게 지혜와 지식을 조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구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는데 내가 너한테 이전 왕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런 것들 다 부어주겠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지 열왕기에 있었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질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관점이 다르죠. 열왕기에서는 수많은 재산들, 이것이 타락의 결과였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결과였다고 얘기했다면, 이 역대하 1장에서는 많은 마병들, 또 병거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복의 증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한다?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부어주신 복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 핵심이죠. 자,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세웁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기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성경 자세하게 설명하죠. 여부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하면서 이곳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언제 마무리되냐면 7년 동안 건축이 되어지고 가을 정도에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 성전의 모양들을 보면은 두 기둥이 있었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고, 또 나머지 성막의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물도멍이라든가 큰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고요, 물도멍이 있었고요, 또 제단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져야 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던 언약궤, 장막을 쳐놓고서 보관했던 언약궤가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이 다 완공되면서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성전으로 옮겨질 때 무엇이 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이 행하신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때 성전 낙성식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또 이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처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면은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역대하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다른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라. 그 말씀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모습들을 지금 역사서에 기록하고 이 역사서를 읽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했죠. 야, 우리 조상들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결국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시 지금 환경은 완전 불모지와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들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제 솔로몬의 그 업적들을 이야기하고요, 스바 왕이 방문했던 것을 얘기하고 또 솔로몬의 영광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솔로몬의 흠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형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 나라가 얼마나 번영했는지 은덩이는 돌덩이 같이 여겨졌다. 그냥 돌에 발에 걸린 돌같이 여겨진 것이 바로 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번영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세히 보면은 아마 오늘 한 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이제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과 마지막이 어땠는가 성경은 정리하는데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르호보암 처음에는 선했지만 마지막은 악했습니다. 아비야 역시 선했지만 악했습니다. 아사 처음에 선하게 출발했지만 악하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두고 했을 때 발에 병이 걸려서 죽었었죠. 여호사밧 처음도 선하고 마지막도 선했습니다. 성격은 비록 좀 괴상했지만 아무튼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부인이 악하니까 남편도 역시 악했죠. 자기 형제들 왕이 때문에 자기 형제들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여호람이었는데 결국 악하고 악하게 끝났습니다. 자, 아하시야 아버지가 악한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우리가 보면 역시 아하시야 역시 악하게 끝납니다. 결국 예후에게 암살당합니다. 자,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남편도 악했고 아버지도 악했고 친정도 악했고 악한 것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악하게 끝났습니다. 자, 요아스 아버지도 악했고 할아버지도 악했지만 그 요아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자라났습니다. 이유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6년 동안 그를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양육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악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자기의 형제 같은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나아갔던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스가랴가 죽은 이야기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역대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순교자들의 피를 얘기할 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뜰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성경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경 창세부터 시작해서 역대기로 마무리되는. 왜냐하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스가랴가 마지막 순교자입니까? 아니죠. 그 외에도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등장했던 기록되었던 순교자 가운데는 역대기에 나오는 이 스가랴가 이렇게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순교자를 얘기할 때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결국 요아스 선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 악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암살당하고 죽었습니다. 자, 아마샤 선하게 시작했습니다.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번영하게 하셨는데 에돔을 징벌하고 에돔의 우상을 수입해서 섬겼던 사람이 아마샤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암살 포로까지 끌려갔다 와서 암살당했던 것 아마샤였습니다. 우시야 역시 선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피부병, 나병이 발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끝났습니다. 요담은 성경에 대해서 선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어떻겠습니까? 시대가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아하스
예, 볼 거 없죠. 악하게 시작해서 악하게 마쳤습니다. 히스기야,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업적은 많이 세웠죠.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 사역도 있었지만 결국 이런 사역이 있었고요. 므낫세, 예, 이 므낫세가 이제 역대기에서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열왕기에서는 악한 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표현되어지지만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회개한 걸로 나옵니다. 예,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아수르까지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회개한 왕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므낫세입니다. 자, 아몬, 평생 아버지의 악함을 보고 자랐던 아몬 역시 악합니다. 반면에 그 아들 요시아는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시작해서 선하게 끝났던, 마지막은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일명 선한 왕의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죽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선한 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예, 악하게 다스렸던 3개월 다스렸던 왕이었고요. 요야김, 악하게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요야김은 특별히 예레미야를 읽으시면 대부분의 배경이 요야김의 배경입니다. 요야김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었더니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언되어졌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읽다가 잘라가지고 불에다 집어넣고 하면서 했던 마지막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 떨어뜨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왕이 요야긴 왕입니다. 요야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서 마지막 때 회복되었던 왕. 그리고 시드기야, 예, 우유부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 그리고 결국 망했던 왕이 시드기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선하고 악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이야기는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지는 이야기로 성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 가운데 영화로운 나라를 허락하실 거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글을 마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역대기라는 책은 열왕기와 같이 역사적인 그 기록을 적고 단지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가장 지금 새 힘을 필요로 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역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있는 책이죠. 야, 한번 봐봐. 너희의 조상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비록 현실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너희가 다시 예배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다. 때로는 너희가 악하게 살아갈 때가 있을지 몰라. 하지만 므낫세같이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함께 예배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것, 이것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렇게 역대기의 말씀도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우리 예언서 개관.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되는데, 제가 예언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총 17명의 예언자들을 간단하게 1분씩만 얘기해도 2분씩만 얘기해도 한 30분 되는데, 예,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